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요.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나의 매임과 답답함도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성경에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나의 매임으로 형제들이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됐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좀 매여 있죠. 감옥에 갇혀 있죠.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여러분, 하루하루가 지겹고 따분하고 자유 없는 현실이 힘든 나날들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매여 있고 답답한 감옥 안에서 뭐가 기쁜 일이 있겠어요, 여러분? 근데 바울은요, 기뻐하고 기뻐하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요즘에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말씀하고 계세요. 큐티 본문도 빌립보서잖아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근데 가장 기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우리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고, 여러분과 제가 삶 속에 어려움과 고난이 있고 힘듦이 있을지라도 기뻐하며 또 기뻐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 바울처럼, 바울이 지금 굉장히 매어 있는데 이렇게 답답한 상황에서 바울은 왜 기뻐하고 있냐면은 자신의 매임 때문에 예수님이 전해질 수 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빌립보 1장 18절에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는 감옥에 갇혀서 이렇게 힘들지만 자신의 이 매임 때문에 감옥 바깥에 있는 성도들이 열심히 전도하며 복음 전했잖아요. 이 사실로 기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힘들고 답답하고 뭔가에 얽매여 있어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 자유 없음과 그 답답함과 괴로운 상황에 있습니까? 그 답답함과 괴로운 상황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이 전파됨을 통하여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했죠. 제가 이 책을 보고 참 많이 감동을 받았어요. 일본 시인 겐조, 이분은 이분의 책 제목이 감사는 밥이다예요. 이 책 제목인데, 이 미즈노 겐지 11살의 어린 나이에 열병을 앓고 내성마비 진단을 받았어요. 그전에는 건강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열병으로 인해서 내성마비가 걸리니까 온몸을 못 움직이는 거예요. 언어도 말도 못해요.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은 오직 눈 깜빡임. 예. 꼼꼼한 어둠 속에 있던 어느 날 그에게 미야오 목사님을 통해 생명의 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도 시력과 청력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성경을 읽었어요. 자신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이 받은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고 싶은 거예요. 이거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눈 깜빡임만으로 벽에 붙은 50음도표 글자를 어머니가 하나씩 짚으면은 그때 눈을 깜빡이는 거예요. 얼마나 더디겠어요, 여러분. 언제 다 찍고 있어요, 그걸. 너무 더디겠죠, 여러분. 근데도 이제 원하는 글자에서 눈을 깜빡여서 단어를 모아가지고 한 장의 하나의 문장을 쓸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눈 깜빡임을 모아 만든 그 시를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 하루도 신문 냄새에 아침을 느껴. 차가운 물맛에 여름을 느껴. 풍경 소리에 신선한 해질녘을 느껴. 개구리 소리에 졸음을 느껴. 오늘 하루도 끝나지 않았어. 하나하나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껴. 그저 감사할 뿐. 나는 가족, 사람, 주를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주님, 사람,
가족의 풍성한 사랑에 그저 감사할 뿐, 감사할 뿐.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할 수 있는 건 감사뿐이라는 이 고백이 참 감동이 됩니다. 이분이 또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런 시가 있어요. 하나님, 33년 전에 뇌성마비가 되었을 때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닿기 위해서라는 것을 알고 감사와 기쁨으로 변했습니다. 미즈노 겐지는 47살의 짧은 생애를 마치고 1984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몸이 자유롭지 못했지만 늘 집안에서 이렇게 갇혀 살아야 됐지만 그 제한된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노래했습니다. 저는 제가 읽었던 어떤 시보다도 이분의 책을 읽으면 그 시를 보면서 너무 많은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또 마음에 눈물이 나는, 이렇게 답답하고 얽매여 있는 상황에서도 계속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해하는 모습이 너무 이렇게 감동이 되고 심금을 울리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얽매여 있지만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매여 있는 상황이 있습니까? 답답하고 괴로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사실 여러분, 우리 인생 자체가 여러분 고난의 연속이잖아요.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고난과 어려움을 우리가 바라보면요, 우린 늘 매여 있어요. 때로는 어찌 보면은 자녀에 매여 있죠. 예? 자녀 이제 키우면 다 됐다 싶었는데 손자 손녀에 매여 있죠. 예. 또 때로는 연약한 건강에 매여 있고 여러 가지 문제에 매여 있고 답답한 현실과 상황에 매여 있고 우리를 얽매이고 매여 있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드신 우리 인지자분들도 그렇고 기쁠 일이 없는데 왜 수고와 슬픔뿐이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갈수록 인생의 무게짐이 더 무거워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답답하고 매여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 어떻게 하면 자유로워질 수가 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감옥에 매여 있지만 예수님의 통로가 될 수 있음에 기뻐한 것처럼 나의 매여 있음이 예수님을 전하는 통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할머니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드시고 몸이 불편하셔서 이제 자리에 눕게 됐어요. 근데 이 할머니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지혜를 구했는데 불신자 알바생을 구했어요. 그래서 이 알바생한테 성경을 읽는 알바였어요. 근데 이 불신자 알바생이 계속 성경을 읽어주는 거 할머니한테. 근데 어느 날은 불신자 알바생이 성경 읽다가 눈물을 뚝뚝뚝 떨어뜨린 거예요. 성경 읽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또 청년 때도 그랬지만 어렸을 때도 성경 읽으면서 이렇게 눈물을 흘렸던 기억들이 나는 것 같아요. 이 알바생이 예수님 믿게 되는 거, 이것이 예수님이 전해지는 거, 이것이 할머니가 원했던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자리에 누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 이 속에서도 주님 전하고 싶습니다.
그 마음과 믿음이 있으면요, 우리가 어떻게 얽매여 있는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나를 통하여 예수님이 전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답답하고 매여 있는 상황에 있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까? 우리는 늘 생각하며 기도하며 예수님을 전합시다. 사실 이렇게 매여 있는 것에 또 가장 원조격이 또 요셉이잖아요. 요셉은 감옥에 어린 나이에 또 노예로 팔려갔다 또 감옥에 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매여 있는 상황, 가족한테 버림당하여 마음은 아프고 힘들고 상황은 어렵고, 하지만 요셉은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 믿음의 삶이 결국 승리했어요. 바로왕이 요셉한테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같이 성령이 감동된 자를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느냐. 결국 그렇게 답답하고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갔지만 결국 믿음으로 살아냈더니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님이 이방 사람들에게도 전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몸이 아프고 또 마음이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든 고난과 어려움으로 인하여 좌절된 상황 속에 매여 있을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떤 것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힘든 그런 상황에 처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주님 바라보면서요, 하루하루 믿음으로 견디며 하루를 살아내십시오.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 주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주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받아주세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받아주세요. 그것이 곧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주변 사람들 다 보고 있어요. 하나님만 보고 계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 삶을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보고 있고 그 삶을 하나님이 전해지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나는 인기도 없고 나는 뭐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나를 누가 알아나 주겠어?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살아가면요, 하나님 여러분들의 삶을 그 자체로 인정하고 칭찬하시고 그 삶이 영향력을 발휘하게 해주세요. 그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매여있는 상황에 있을지라도 여러분의 그 매임이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고 예수님이 전해질 수 있다면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것입니다. 존 버년의 말씀을 제가 이야기하고 말씀을 칠 텐데, 여러분 우리 존 버년 우리 아시죠?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팔린 기독교 최고의 서적이죠. 철로역정의 저자입니다. 사실 이분은 나중에 자세히 한번 소개할 기회가 있겠지만 이렇게 배움이 이렇게 별로 없으신 분이에요. 그렇지만 이분이 이제 아내를 만나 결혼하게 됐는데 아내가 가져온 성경책을 보게 됐어요. 여기에 요한복음 6장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가 아니고는 결코 아버지께 갈 수 없다, 이 말씀을 통해 너무 깊은 은혜와 신앙적인 체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서 27살 때부터 전국을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간절한 말씀 전파가 이제 삶의 체험과 함께 많은 사람들에게 전국적으로 알려지게 되었어요. 그렇게 유명한 설교자가 된 그에게 시련이 찾아왔는데 국교인 성공회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존 버년을 박해했습니다. 말씀 전하지 말라고. 하지만 존 버년은 계속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이제 감옥에 가서 12년 동안 지하 감옥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설교를 하지 않겠다고 하면은 석방시켜 주겠다 했는데 자신의 믿음을 굽히지 않고 차라리 12년간의 감옥 생활을 선택하게 된 거예요. 이런 감옥 생활을 겪으면서 그는 하늘의 도성을 향한 순례자의 이야기인 철로역정이라는 세계적인 하나님의 책을 쓰게 된 것입니다. 그는 1672년 3월 찰스 2세가 이제 관용을 베품을 통하여 석방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가 감옥에 매어 있음이, 그 답답한 상황이 오히려 예수님을 더 전파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 답답한 상황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은혜의 체험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답답하고 갇혀진 환경과 상황에서 존 보녀는 천국을 소망하게 된 거예요. 천국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요, 어려움과 고난과 눈물이 없으면 누가 천국을 바라보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아무도 천국 소망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 있는 연약함과 질병과 고난과 아픔과 괴로움을 통하여 우리는 더 천국을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엄마, 아빠, 어머니, 아버지, 사랑하는 가족들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더 천국을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 대한 미련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답답하고 괴로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어떤 환경도 우리의 영혼을 막을 수 없어요. 답답하게 할 수 없어요. 어떤 답답하고 어떤 매여있는 상황과 환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그런 고난이 올지라도 성도가 기도하는 건 막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기 상황 속에 답답하고 힘든 감옥 생활을 하고 있지만 더욱 천국을 소망하고 더욱 예수님을 사랑하며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오히려 그 답답한 환경 속에서 그는 더욱더 기뻐하였습니다. 그 감옥이 몇 평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몇 평 되지 않는 그 좁은 곳에 살지라도, 우리가 어떤 환경이 있을지라도,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일에, 직장일에 때로는 매우 힘들고 고통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힘들고 답답한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이를 통하여 예수님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괴롭고 눈물 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을 지키며 주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을 지키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주님을 기쁘시겠다는 그 믿음 때문에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서 기쁨을 찾고 있습니까? 현실이 어렵고 힘들고 눈물 나고 답답하고 매여 있을지라도 우리 영혼이 자유롭기를, 우리 영혼이 예수님을 바라봄을 통하여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얽매일 수 없기를 주의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말씀 잡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미어있고 우리가 답답하고 우리가 괴롭고 아버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아버지 안에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때문에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전해짐을 통하여 기뻐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미어있음이, 아버지 우리 답답함이, 우리 안에 있는 어려움과 아버지 고통이 천국을 더욱 소망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 천국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아버지 드러내는 아버지의 믿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또 기뻐하며 기뻐하게 없소서. 더 주님을 기뻐하며 기뻐하게 없소서. 놀라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아버지는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여서 주님으로 기뻐하여서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여 주님을 하나님 기뻐하여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여서 주님. 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매어있고 답답한 환경과 상황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주님, 우린 주님을 인하여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매임과 답답한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예수님이 전해지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어떤 고난과 어떤 역경이 있을지라도 천국의 소망 가운데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우리 영혼이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제 백성들과 이 사랑교회 민절반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